열왕기상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8장 1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한판 기도의 승부를 거는 그런 사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8장 15절부터 4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시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잡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로 흐르게 하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오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세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합과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한두 사람만이 아니라 온 나라 전체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예배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사용하셔서 아합에게 그리고 이세벨에게 도전을 주시고 또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기도 하시고 심판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리라 했던 경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3년 동안 엘리야는 침묵했습니다. 왜요? 하나님도 침묵했습니다. 왜요? 그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들이 다시 여호와 앞으로 돌아오기를 바라셨던 것이지요.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온전하신 하나님을 쫓기를 바랐던 것이지요. 3년 동안 침묵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참 웃기는 게 있어요. 바알 신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곡식을 재배할 때 비를 내려주고 번개를 주고 자연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준다고 그들이 믿었던 신이 바알 신이에요. 농경 사회였던 그 당시에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은 바로 그런 신이었습니다. 3년 동안 하나님께서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바알 신이라면, 그들이 믿는 신이 우상이 바알이 역사하는 신이라면 뭔가가 결과에 있어야죠. 그러면서도, 그러는 가운데서도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서도 경험을 하면서도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바알이 거짓이라는 것을 눈으로 뻔히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비가 오지 않는 상황 속에서, 현실 상황 속에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바라고 있는 것이 어떨 때는 잘못된 것이 있을 때 그것을 깨달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위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둔한 모습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21세기에 사는 우리에게도 그런 우둔함이 있지 않는가? 말씀 사경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사경회는요, 우연히 된 것이 아니에요. 말씀 사경회는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이때쯤 하면 좋겠다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행사나 교회의 사역들은요, 사람의 생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시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일을 이루게끔 하시는 거예요. 말씀 사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2011년에 우리 교회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어 주시고 역사를 시작하시기 위해서 허락해 주신 귀한 은혜의 잔치예요. 권영복 목사님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 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었어요. 많은 분들 오셔서 꾸준히 참석해 주신 모습들을 압니다. 그렇게 참석하신 거 우리가 자원해서 그렇게 온 줄 아시죠? 하나님이 이끄셔야 올 수 있습니다. 이 아침에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 여러분들이 자원해서 오신 줄 아시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됐어요. 여러분을 깨워주시고 여러분을 하여금 마음에 작정하게 하시고 이곳으로 향해서 오게끔 하시고 와서 자리에 앉게끔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3년의 침묵을 깬 것은 아합이 한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한 일이 아니에요.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그랬기 때문에 엘리야가 뭐라고요?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그 앞부분에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하나님이 먼저 문을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3년의 침묵을 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나아가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왜요? 영적 회복을, 영적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마음에는 벌써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고 참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념, 우리가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오게끔, 그리고 올바로 생활하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끔 하나님께서 먼저 이니시에이티브를 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구원받은 것, 우리가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믿음이었었습니다. 처음 이니시에이티브는 누가 하셨어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영적 부흥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아합에게 가라 그러셨습니다. 엘리야가 한 것은 그냥 순종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그들에게 나타나서 영적 회복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엘리야가 가는 도중에 아합을 만납니다. 아합은 자기가 엘리야를 만나러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먼저 보내신 거예요. 그때 만났을 때 아합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엘리야를 보고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엘리야를 향하여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은 자신이 문제를 일으키는 줄 몰라요. 영적인 회복이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영적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인 줄을 몰라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나오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삶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점을 알게 해주시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진리의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올바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무엇이 올바른 예배인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른 기도인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에요. 교회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올바른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스스로 알려고 아무리 트라이하고 시도해봐도 성령님의 도움 없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도전합니다. 바알을 선지는 선지자 400명,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바알은 남자 신이에요. 아세라는 여자 신이에요.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과 400명을 모으라. 어디로요? 갈멜산으로. 왜 갈멜산이라고 엘리야가 이야기를 했을까요? 갈멜산은 이스라엘 지방과 그리고 베니기의 지방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베니기아 그 사이에 있는 그 갈멜산은 바로 그 베니기아 지방에 있던 사람들이 바알 신이 머무렀던 곳이다라고 바알의 성지로 여겼던 곳이 바로 갈멜산이었습니다. 그 갈멜산은 원래가 여호와께 제사를 지냈던 제단이 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산에 있는 제단을 허물어 버리고 누가요? 아합이, 그의 아버지 오므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제사를 드렸던 제단을 허물어 버렸던 사람, 바로 오므리와 아합이었습니다. 그 허물어졌던 곳에 뭐를 세웁니까? 바알의 성지로 만들어 버렸어요. 바알에게 예배하는 곳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참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사라져 버리고 그곳에 세상적인 것, 내 안일함, 내 편안함, 그것이 그 자리를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으로 모여라,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의도적으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거기에 모으라 라고 도전장을 던지는 겁니다. 바알의 거점인 그곳에 적지로 들어가는 엘리야예요. 아합을 만나는 그 자체부터가 엘리야에게는 목숨 건 도전이었습니다. 엘리야를 잡아 죽이고자 작정했던 아합에게 자기가 자진해서 나타나는 것이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영적 부흥에는 어떨 때는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모무적 이런 것이 아니라 생사결단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영적 회복이 올바로 일어나는 겁니다. 잘 보세요. 엘리야가 그 아합에게 무슨 도전장을 던집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상태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21절을 함께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띄워주세요. (21절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와 모든 백성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갈멜산이에요. 원래 여호와께 제사 지었던 제단이 있었던 곳. 그러나 지금은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는 곳. 그 두 가지의 갈등을 보십니까? 여호와의 선택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나 이제는 바알을 섬기는 그들의 모습. 속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생각을 하면서도 아합의 눈치를 보면서 바알 신상의 앞에 와서 무릎 꿇는 사람들. 속으로는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그러나 실상은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별다름 없는 사람의 모습. 영적 부흥은 원하지만, 기도하기는 원하지만, 뭐 하나님 다 아시니까 내 안일함을 쫓는 모습. 둘 사이에서 어떨 때는 믿는 사람 같고 어떨 때는 믿지 않는 사람 같고, 믿는 사람들 앞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하지 않는 사람들 앞에서는 별다른 바 없는 사업가요, 비즈니스 사람이에요. 돈 버는 데 치중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테크놀로지에 앞서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자랑거리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어려운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따라야 되는 것 알고 있으면서, 그러나 나중에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런 모습, 그 속에 뭐가 문제겠습니까? 왜 머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왜 머뭇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다면 왜 머뭇하겠습니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선포하며 모든 백성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참 신이냐? 누가 참 신이냐? 참 여기에서 하나님과 바알을 비교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 아닙니까? 우리의 안일함을 쫓고 세상적인 것을 쫓는 것은 내 배가 하나님이다 이야기합니다. 내 배가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배를 비교하는 것, 하나님과 내 인생의 육신의 안일함을 비교하는 것, 비교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하나님이십니까?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면서 내 안일함과 내 편안함에 비교해버린다는 것은, 서로 견주어서 어느 것을 선택할까? 비교하는 그 자체는 하나님을 격화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도 우리가 신앙인입니까?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엘리야가 하는 말, 도전을 던지는 말입니다.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우리의 인생이 어디를 쫓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쫓는 삶입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입니까? 하나님만 예배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나의 안일함입니까? 세상적인 영광입니까? 내 영광입니까? 말씀 사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은혜를 받은 거 우리 다 압니다.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전에 있었던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새롭게 재조명되면서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더라면, 이제는 무엇가 문제인지 알게 되었더라면, 결단하면서 머뭇거리지 않고 한쪽으로 온전한 하나님을 따르며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엘리야가 나와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850명과 함께 제단을 쌓고 그곳에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는 것을 견주게 됩니다. 먼저 아세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에게 기회를 줍니다. 먼저 너희들이 기도해라. 불러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다. 모든 사람들이 동의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다 어그리했습니다. 그래야 했을 때에 바알을 선지자들이 거기에서 모든 자기의 방법과 생각들을 총동원해서
아침부터 저녁 될 때까지 불로응답하소서 불로응답하소서 마구 날뛰면서 그들의 신인 바알에게 기도했습니다. 결과는 무엇입니까? 결과는 뭡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혹 진리 같아 보이기도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결과는 멸망의 길이라. 바알을 쫓았던 그들, 왜 쫓았는지, 그들이 참 진심으로 바알이 참 신이다라고 믿고서 쫓았는지, 아니면 이세벨의 상에서 먹었던 그 450명과 400명이었기 때문인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세벨에서 그들의 밥줄이었기 때문에 이세벨이 주장하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아무리 자기의 의식을 따라서 기도를 해도 결과는 뭐예요? 무응답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은, 바알과 아세라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쫓고 있는 것, 실상은 좋아 보이기도 해요. 그것이 아니래서 현재는 나에게 참 기쁨을 준다고, 만족을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참 하나님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쫓는 일이 우리의 삶에서 가장 우선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 소용이 없었을 때 그 다음 엘리야가 하는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내게로 좀 더 가까이 오라. 왜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해 보이는 것을 Come closer, 더 가까이 와서 눈으로 확인하라. 그러면서 뭐라고요?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갈멜산의 그 전에 있었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우리의 삶에 무너졌던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 우리의 삶의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다시 그곳에서 제단을 수축하고,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을 하나님께로 다시 회복하고. 엘리야는 그곳에 다시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위해서 무너졌던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세웠습니다. 영적 회복의 처음 시작은 다시 한번 생사를 거는 결단이요, 그 다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실천하는 바입니다. 바로 무너졌던 제단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가만히 앉아있으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우리의 삶에서 다시 여호와께 드리는 그 제단 다시 회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거기에서 엘리야가 각을 떠서 송아지를 거기에서 잡아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뭐라고요? 거기에다가 버켓에서 물을 채워서 거기를 부어라. 한 번, 두 번, 그리고요 3번 계속 부었습니다. 물은 왜 부었을까요? 물은 왜 붓습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그 응답에 대해서 명확하게 볼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예요. 물과 불은 쌍극이지요.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우연히 마찰에 의해서 불이 시작되어서 거기서 불이 붙었다라고, 아주 건조했기 때문에 불이 붙었다, 우연의 일치로 어떻게 됐다, 그런 사람들의 말이 나는 것을 완전히 막아버리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호와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에 불로 응답하시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우리 그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걸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신 즉 참신인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내가 단지 주의 종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니시에이티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이니시에이트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이 일을 순종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씀해 놓으신 것을 그냥 단순히 순종하고 따르는 것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가 하나님 것을 알게 하옵소서.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것이 올바른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참 하나님을 섬기겠노라고, 머뭇머뭇하지 않겠노라고, 주위에 있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노라고, 나에게 어떨 때는 생사를 그는 결단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따르겠노라고,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겠노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사경으로 은혜 받으신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진리를 아시는 여러분,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지 아시는 여러분, 양쪽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마시고 참 하나님을 섬기시는 이 아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우리의 삶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 삶을 살게끔 해주신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에 영적인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